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3일째 되는 기도 마라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으로 예배를 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안혜정 전도사님 우리 교육부 설교와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중보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한 4-5분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여셨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아버지 주여 이 성전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하는 것 아버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거 하나 사모하오니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찬양팀 찬양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곡에 한 곡에 아버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 설교를 축복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설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릴지어다. 기도의 마음들이 열릴지어다.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는 열릴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들에게 변화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를 깨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그의 영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신년 기도 마라톤 예배가 태초부터 주님이 예배하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이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 있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고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리신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착착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elcome. Greetings to everyone who came out to the New Year's prayer marathon this morning. Today, we'll be looking at one verse from the Bible. So if you have your Bible, please turn with me to Acts chapter 2, verse 38. Or please look at the screen. All right, let's read it together. Ready, set, go. Peter replied, "Each of you must repent of your sins and turn to God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Then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men. Have you ever been pierced by a knife? I hope no one has ever had that experience. But what happens if we are pierced by a knife? Of course, the pierced area would hurt a lot, right? Then, what about when our spirit is pierced? Just like our body hurts, our spirit is in pain when we are pierced by the Word of God. In today's passage, we see this happening when we look at Acts chapter 2, verse 36. Peter preached like this: "Let everyone in Israel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to be born Lord and Messiah," to be both Lord and Messiah. People who heard Peter's preaching, they have experienced the piercing in their hearts, and they said, "What should we do, brothers? What should we do then?" Their hearts were in a lot of pain because of the Word of God. Then why? Why does God pierce our spirit and allow us to be in pain? To make us feel guilty? Or because God enjoys giving us suffering? No, God pierces our spirit because God wants us to repent. God allows the pain in our hearts to bring us to the place of repentance. God can only forgive our sins when we confess our sin and repent them. Only then can God save us from our sins. And just from there, the amazing work from God, the amazing work from the Holy Spirit begins. So,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en God pierces your spirit, react with repentance. Let us pray. Dear God, please help us to react with repentance. When you pierce our hearts with your w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스쿨 디스트릭은 오늘, 또 어떤 데는 목요일, 또 어떤 곳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또 예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이 학업과 또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율성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학교로 차근차근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주님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 믿음 생활이 학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송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학교에 가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입술이 바뀌었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그들의 입술이 충만해졌고,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언어로 그들의 입술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리더 중에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베드로의 입술도, 언어도 변화되고 바뀌었죠.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복음의 말로, 생명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3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줍니다. 격려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 안전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깨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고,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라톤 때 찬양하기 5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실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찔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기도 마라톤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 예배가 됐던, 목장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주일 예배가 되었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 심령 속에 들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제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앞에 그들의 마음에 찔리고 또 본인의 죄를 깨달았어요. 죄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회개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을 당했어요.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아닙니까? 설교 그만해야겠는데요.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곳이 회개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물었어요. 베드로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해요.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명령해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찔림을 당했고 죄성을 깨달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죄성을 깨닫는 것,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이고 나의 잘못을 알고 또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감정, 애통, 이러한 감정들과 반응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목장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은 회개는 돌아서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잘 보셔서 아시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다 죽고 우리의 심령이 다 완전히 죽고 자아가 완전히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난다, 복음 때문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침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침례를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침례받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 삶을 완전히 턴 어라운드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느낌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 이 결정, 삶을 바꾸기로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꿔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회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죄성 때문에 곁눈질해요.
예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또 욕망과 욕심을 바라보던 그 삶을 자꾸 견눈질합니다.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면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고개 돌리는 것까지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이 용납 안 하시고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지만 다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턴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향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2023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완전히 몸을 돌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 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 되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삶을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회개하는 것으로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이 회개의 스토리에 보면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삶을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 세팅 안에서 같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고 땡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회개라는 프로세스는 공동체랑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의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본인들의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물어봐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이미 본인이 마음에 찔렸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에서는 형제들아 어찌해야 됩니까? 본인의 죄사함, 본인의 마음의 찔림을 쉐어하고 오픈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액션을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이 디렉션을 받습니다. 가이드를 받아요.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했잖아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고 침례 받아라.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루 동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지금 현재 초대교회 간판도 없어요.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몇 명의 성령 충만 받았죠? 120명. 중간에 약간의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존재하지만 아무튼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침례받고 등록교인이 됩니까? 3,000명이에요. 약 120명 혹은 150명 정도의 교회였는데 3,000명의 그날 등록교인이 돼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 지금 출석보다 30배가 넘는 인원이 한 주일에 갑자기 다음 주에 등록을 한다. 한편으로는 기쁜 일인데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초원지기들은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이 덜컥 날 거예요. 새가족 팀 아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이 많은 새 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목장 배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그 중에 이단은 없을까? 아마 걱정이 산더미였을 겁니다. 초대교인 교인들도 물론 숫자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아마 걱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요. 신도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을 신도로 다 등록시킵니다. 한 교회가 돼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 회개했니?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아직은 너희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면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거지. 그래, 오세요. 함께 식사합시다. 함께 교제합시다. 내일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3,000명의 교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나의 일, 우리 공동체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개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적용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를 용납하는 것. 제가 교육자들에게 벌써 2번 이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자들끼리 잘 지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함께 잘 지내세요. 그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분은 팔타임, 어떤 분은 풀타임, 우리 일하는 시간이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 되어서 우리 뉴스홈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목양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팀이에요. 근데 우리들 안에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마찰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툼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저의 동료는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끼리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을 소유한 그룹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를 망각한 거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2스텝 떨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다 용납해 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요, 사역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나가면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정죄하고요,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눈으로 봅니다. 목양이 안 돼요. 사랑하고 사랑해줘도 쉽지 않은 목양의 이 현장 속에서 용납하는 마음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한 팀 되세요. 힘들어도 친해지세요. 같이 교제하세요. 저는 그거 보겠습니다 라고 도전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뉴스홈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뉴스홈 가족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쓰냐면 우리가 한 영적인 패밀리라는 그 바운드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경험합니다.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B라고 우기는 사람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 속에 혹은 목장 안에서 꼭 만나요. 물론 사역이라면 조정을 해야겠죠. 지혜롭게 조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예수 안에 한 형제로, 자매로 용납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납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끌을 계속 계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함께 우리의 몸을 터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용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함께 신앙생활해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빌드업해 나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사랑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000명의 사람들을 용납했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들로, 한 패밀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용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뉴송교회가 회개하여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전무후무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나누지 못하지만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가 정말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가 경험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뉴송교회가 3기 사역을 이미 시작했고 또 2023년을 시작하면서 또 기도 마라톤을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이,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우리 뉴송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가져오고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용납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우리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뉴송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공동체 안에 함께 일어나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뉴송교회와 2023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신 채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삶을 돌아서는 결단이 회개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께 아뢰고 자백하고 주님 그곳으로부터 돌아서는 삶,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23년 회개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턴하기 원합니다.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느낌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납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는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함으로 용납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납하는 은혜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선 그런 뾰족한 교회가 아니라 더 둥글둥글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납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용납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람을 인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함께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수록 쪼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하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도 하나, 아버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의지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대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의 찔림을
길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한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 한마음 되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벌어들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보다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귀한 뉴송 가족들 아버지 뉴송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부족함들 우리 안에 있었던 날선 것들 우리 안에 있었던 뾰족함들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가기로 나오나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당신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길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송 공동체 안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환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이 기간 가운데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치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그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신기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손을 얹고 정말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